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언제일까요?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는 순간일까요? 아니면 전 재산을 잃는 순간일까요? 아닙니다. 부모에게 가장 끔찍한 지옥은 바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 내 눈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순간일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고대 인도 마가다국의 수도 왕사성, 부처님이 계시던 이 성스러운 도시가 밤만 되면 아이들의 무덤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누군가의 소중한 아이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찢겨진 옷가지 하나, 그리고 바닥에 희미하게 남은 붉은 얼룩뿐.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사라진 아이들. 도대체 누가, 왜 이토록 잔인한 짓을 저지르는 걸까요? 범인의 정체가 밝혀졌을 때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범인이 무려 500명의 자식을 둔 누구보다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은 비단 강보에 싸서 재우고 남의 자식은 무자비하게 희생시켰던 두 얼굴의 야차.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이기심이라는 괴물이 어떻게 탄생하며 또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부처님의 가장 드라마틱한 심리 치유 기록입니다. 왕사성의 밤거리는 죽은 도시처럼 고요했습니다. 어머니들은 아이를 품속 깊이 끌어안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려도 소스라치게 놀라 아이의 숨소리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범인의 이름은 하리티. 사람들은 그녀를 두려움에 떨며 귀자모라 불렀습니다. 그녀는 인간이 아닌 강력한 힘을 가진 야차족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리티는 처음부터 악귀였을까요? 경전과 설화에 따르면 그녀에게도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먼 옛날, 전생에 그녀는 왕사성의 한 목동의 딸이었습니다. 어느 축제날 만삭의 몸으로 춤을 추던 그녀는 사람들의 실수로 유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그녀를 비웃었죠. 그때 그녀는 뼈에 사무치는 원한을 품고 끔찍한 맹세를 합니다. 내 아이를 죽게 만든 이 도시를 저주한다. 내가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면 반드시 야차가 되어 이 왕사성의 씨를 말려버리리라. 그 지독한 악원의 힘으로 그녀는 야차로 환생했습니다. 그리고 전생의 맹세대로 왕사성의 아이들을 하나둘씩 사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야차가 된 그녀는 무려 500명 혹은 1만 명에 달하는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을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아이들이 배고파하면 그녀는 주저없이 민가로 내려갔습니다. 그녀에게 왕사성의 아이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소중한 새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희생양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그저 한 끼의 식사였을지 모르지만 부모에게 그 아이는 온 우주였습니다. 그 끔찍한 비극이 실제로 닥친 어느 한 가정의 밤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한 부부가 있습니다. 결혼 10년 만에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이름은 수다타. 이제 막 걸음마를 떼고 엄마 아빠를 부르며 방긋방긋 웃던 아이였습니다. 그날 밤도 부부는 아이를 가운데 눕히고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녘 어머니가 문득 서늘한 기운에 눈을 떴을 때 아이가 있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문도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베개맡에 떨어진 작은 신발 한 짝만을 남긴 채 수다타야, 제발 대답 좀 해다오. 아버지는 미친 듯이 마을을 뒤졌고 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혼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아이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비극이 한두 집이 아니었습니다. 왕사성 전체가 자식 잃은 부모들의 통곡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마침내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을 안고 기원정사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세상의 모든 괴로움을 들어주시는 분,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수백 명의 부모들이 부처님 발 아래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 악귀 하리티가 우리 아이들을 모두 데려갑니다.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제발 저 악마를 죽여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군중들의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제자들조차 술렁거렸습니다. 신통제일 목걸련 존자가 나섰습니다. 세존이시여, 하리티의 악행이 도를 넘었습니다. 제가 가서 신통력으로 그녀를 제압하고 결박해 오겠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고요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목걸려나 힘으로 누른 굴복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녀의 몸은 가둘 수 있어도 그 마음속의 잔인함은 없앨 수 없다. 그럼 어찌하시려나이까? 아이들은 계속 희생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깊은 명상에 잠기셨다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부처님은 역지사지의 충격요법을 쓰기로 결심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악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잠시 거두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과연 부처님은 칼을 들지 않고 어떻게 천하의 악귀를 무릎 꿇리시려는 걸까요? 하리티가 다음 재물을 찾아 왕사성을 배회하던 그 시각, 부처님은 조용히 그녀의 둥지로 향하셨습니다. 그곳에는 500명의 야차 아이들이 호화로운 비단옷을 입고 뛰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리티가 가장 아끼는 막내 아들 빈가라였습니다. 형제들 중 가장 어리고 약해서 하리티가 잠시도 품에서 떼어놓지 않던 아이였습니다. 부처님은 빈가라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바로밥 그릇을 뒤집어 그 아래에 아이를 숨기셨습니다. 단순히 그릇으로 덮은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강력한 결계를 쳐서 삼천대천 세계의 어떤 신과 악마도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없게 만드신 것입니다. 잠시 후 외출을 마치고 돌아온 하리티는 습관처럼 아이들의 수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499. 순간 하리티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다시 세었습니다. 하나가 부족했습니다. 가장 작고 소중한 아이 빈가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빈가라야, 엄마 왔다. 우리 아가 어디 숨었니?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리티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갔습니다. 하리티는 야차의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푸른 안광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신통력으로 천상계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염라대왕, 내 아들을 내놓아라. 제석천, 내 놈이 데려갔느냐? 천상계의 화려한 궁전들을 샅샅이 뒤졌지만 빈가라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땅속 깊은 곳 지옥까지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지옥의 명부 어디에도 빈가라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미친 듯이 날아올라 수미산 꼭대기부터 철위산 깊은 골짜기까지 세상의 모든 바다와 숲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은 하리티에게 영겁의 시간과도 같았습니다. 밥 한 톨 넘길 수 없었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숫덩이처럼 타들어갔습니다. 내 새끼 배고프면 안 되는데. 춥지는 않을까? 혹시 누가 해코지하면? 그녀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악귀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자식 잃은 초라한 어미만이 남았습니다. 그제야 그녀의 뇌리에 스치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이를 낚아채 갈 때 뒤에서 들려오던 인간 부모들의 비명소리. 그때는 그 소리가 그저 시끄러운 소음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자식을 잃고 보니 그 소리가 심장을 찢는 칼날이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진 하리티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원정사를 향했습니다. 자존심도 오기도 다 버렸습니다. 머리를 산발한 채 피눈물을 흘리며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신다 들었습니다. 제발 제 아들 빙가라를 찾아주십시오. 빙가라만 찾을 수 있다면 제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부처님은 그 처참한 모습을 내려다보시며 차분하게 물으셨습니다. 하리티여, 그대는 자식이 몇이나 되는가? 500명이옵니다. 500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500명이라. 참으로 많기도 하구나. 그 많은 자식 중에서 고작 하나가 없어졌을 뿐이지 않느냐. 나머지 499명은 무사하니 괜찮지 않으냐. 하리티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절규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500명이 아니라 1000명이 있어도 그중 하나만 잃으면 제 창자가 끊어지고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빈가라 없는 세상은 제게 지옥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처님의 표정이 엄하게 바뀌며 벼락 같은 호통이 떨어졌습니다. 들어라 하리티. 너는 500명 중 겨우 하나를 잃어도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낀다 하였다. 그렇다면 너에게 하나뿐인 자식을 빼앗김 부모들의 심정은 헤아려 보았느냐. 인간들은 500명은커녕 겨우 하나나 둘을 키울 뿐이다. 그 귀하디 귀한 하나뿐인 자식을 내가 무참히 앗아갔을 때 그 부모들이 흘린 피눈물의 무게를 너는 감당할 수 있겠느냐. 부처님의 말씀은 거대한 망치가 되어 하리티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지옥 같은 고통, 이것을 자신이 수백, 수천 번이나 남들에게 주었다는 사실, 그녀는 벌벌 떨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악마였습니다. 제가 짐승만도 못했습니다. 내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만 귀한 줄 알고 남의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진심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뼈저린 공감에서 나오는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시는 살생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남의 아이를 탐하지 않겠습니다. 제 아들만 돌려주신다면 이 목숨 다하는 날까지 세상의 모든 아이를 제 자식처럼 지키겠습니다. 하리티의 맹세가 끝나자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옆에 있던 바로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곳에 놀랍게도 빈가라가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빈가라는 하리티의 품에 안겼고 모자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이제 이기심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모든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자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왕사성에서는 더 이상 아이들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마다 아이가 아파서 끙끙 앓을 때 부모가 간절히 기도하면 꿈속에 인자한 여인이 나타나 아이를 어루만져 주었고 그러면 아이는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 악독했던 야차가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요. 하리티는 불교에 귀의하여 아이들의 질병을 막고 순산을 돕는 수호신, 귀자모신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부처님은 그녀에게 한 가지 선물을 더 주셨습니다. 하리티여, 내가 살생을 끊었으니 너와 내 500 자식들이 먹을 것이 걱정이겠구나. 내 제자들에게 이르노니 앞으로 공양을 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 음식을 떼어놓도록 하겠다. 여러분, 혹시 절에서 스님들이 식사하시기 전이나 제사를 지낸 뒤 밥알을 조금 떼어 그릇에 담아 밖에 내놓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까치밥이 아닙니다. 이것을 헌식 또는 생반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귀신을 먹인다는 의미를 넘어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살생을 멈춘 하리티와 그 아이들을 불제자들이 영원히 보살피겠다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배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굶주린 존재들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상생의 정신이 25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하리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진짜 사랑인가요? 아니면 집착인가요? 내 가족, 내 자식만 챙기느라 다른 이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진정한 자비란 남의 자식도 내 자식처럼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밤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며 혹은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며 귀자 모신이 깨달았던 그 마음, 함께 사는 세상의 따뜻함을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촛불 하나를 켰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온기를 이웃에게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한 번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더 많은 분이 부처님의 지혜를 만나고 위로받을 수 있게 하는 소중한 법보시가 됩니다. 늘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